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 또는 다윗의 왕과 견주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신다 말씀하셨고, 또 다윗도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또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실 이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놓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죄를 지실 대속주로는 크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자들 자신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했었냐고 예수님을 지체하면서 따지기도 했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이제 예수님을 모세 같은 선지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그리고 목자이시고,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믿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을 이 즈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다가 다시 사시기 전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제대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사실 전하면서 그들이 다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시고,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51절,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1, 52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뭐 식인종이요 뭐요 뭐 살을 뜯어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그거 뜯어가 주면 몇 사람이나 준다고 절했었는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헷갈리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이렇게 먹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는 대속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죄업을 대신하고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이 그렇게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업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 믿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얘기하지만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근데 예수님 제자 아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참 말씀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6절 보겠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데 누구 중에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예수님을 추종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다 하면서 다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사실 도움 주실 분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 63절 읽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면 이제 사라지는 것인데, 주님과 아무 상관없으면 죽은 것이고 주님과 관련 있게 삶을 살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인데, 이렇게 영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누구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다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전이어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이제 조만간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목말라 구하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찔끔 오신다는 거예요. 배에서 막 하수처럼 흘러나리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배에서 하수의 강처럼 흘러나리도록 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신앙이 건건하지 않고 시원하고 생기 있고 참 만족을 가지게 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고 부족하고 석연치 않고 그러면 성령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정말로 시원하고 그냥 확 뚫리고 생기 있고 참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화끈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만족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해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가운데에 공허와 무의미와 무목적이 가시게 되고, 그리고 의미와 목적을 가지며 가치와 보람을 챙기며 참만족, 정말로 주님으로 행복하여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작에 예수님을 모세나 왕 다윗과 이렇게 견주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임을 우리가 6장 그 처음 부분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어요. 6장 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 벳세다, 베드로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적이 있었어요. 축사하시고 나눴더니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한 모세 생각을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걸 보니까 이분은 모세 같은 선지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을 읽습니다. 14,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할 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모세가 말씀했는데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그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목수이긴 하지만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금 되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같이 겸하여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삼으려고 했다고요?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임금 되면 굉장히 좋겠죠? 식량 떨어지면 축사하셔가지고 먹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냥 각색 병든 사람 다 오면 일일이 다 고쳐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뭐 귀신 들려서 그냥 정신적인 질환 있는 사람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뭐 태풍이 오게 되면 잠자며, 그러면 잠잠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시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게 되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게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도 그런 기대가 있는데 제자들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일찍이 했었어요. 저분이 임금이 되셔야 돼. 이러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일반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분명히 임금이 된다. 이때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잠재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할만 하신 분이라 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번은 임금 100번 된다 믿게 되었습니다. 믿으면서 어떤 꿈이 있어요? 예수님이 임금 되면 좌편에 누가 앉게 되지?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늘 신경을 쓰는 가운데 높은 자리 권세,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가지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너희들을 늘 밀가부로도 타는구나.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부분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작 하실 일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쇄하고 인간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진행이 되도록 하실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본래 하고자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러 오셨구나 하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맞추어져 거기에 전심을 해야만 사단이 역사를 못하는데, 지금 약간 빗나가 있기 때문에 빗나간 만큼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어서 마귀와 밀가부로 탄다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그들은 주님으로 살고, 그리고 내내 주님을 증거해내다가 마지막 또 다들 순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을 정확히 알고 주님께 제대로 반응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님을 제대로 알고 반응하자고 했는데 답은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벳세다하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감자같이 있으면, 거꾸로 이렇게 감자같이 있으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벳세다 들려 가봤더니 안 계시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다들 몰려오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제 벳세다 들녘보다는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을 것이다. 왜? 소문이 쫙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해가지고 기적으로 떡과 이렇게 물고기를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그걸 먹었다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온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6절, 2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야 하나님께 인지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썩을 양식이 뭐냐 하는 것인데, 모세가 광야에 나랬던 만나도 썩을 양식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게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들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 12바구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썩을 양식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거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벌레 먹고 썩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12바구니가 있는데 그거 내내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여전히 썩는 거지요. 그런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은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 인간의 죄를 다 죄업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영접하여 주님으로 매일 사는 것이 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희에게 주리니 당신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결국 당신을 믿게 함으로 먹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것도 가끔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매일 내린 것처럼 이제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매일 순간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6절, 5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할 때 포도주를 들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떡을 나누면서는 뭐를 기념해요? 찍힌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여러분 드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잖아요.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끔씩 먹어야 돼. 그냥 계속 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주장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계속 주님이 살과 피가 되도록 그렇게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다시 한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처럼 너희도 또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결국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게 됐어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기도하셔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어떤 자기 생각으로 일을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순간을 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삶을 살아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과 신실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결국 주님을 보시고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안에 사심을 보이는 주님의 표적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씀, 우리의 태도 결정, 우리들의 말하고 행하는 것, 사역, 삶 전체를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주님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말이 어렵죠? 어렵다 하면서 떠나가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확연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됐죠. 주님이 우리가 몸이 됐어요.
몸이 있으면 이 주님의 몸은 누구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면 주님이 일부입니까? 주님이 전부입니까? 주님이 전부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주님이 주장하시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내가 움직이면 누구 스타일이요? 주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여기면서 나는 이제 주님의 표적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딱 결정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자람과 함께 말씀이 다가와요. 어릴 때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막 다가와. 그리고 이제 조금 자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소망을 갖게 된단 말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초장부터 나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점점 말씀이 끝머리가 가지고 나중에는 나와 너는 연합하여야 되겠고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너와 나는 연합하여야 되는 것이고 너는 나로 인하여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끝머리는 계속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시게 되는데 우리도 신앙이 자라게 되면 결국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에 붙들리게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나는 그렇게 결정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인식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면서 당신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당신의 모든 하여간 마음을 쓰고 뜻을 정하고 말하고 행하시고 사역하는 모든 내용이 다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당신의 표적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자기유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어쩌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이면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 이건 누구 해석이요? 내 해석이고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야, 어쩌다 한 번씩 나를 드러내면 안 좋겠니? 그만큼 해도 내가 막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 매일, 매 순간 나로 살아. 나를 드러내라. 너는 주님의 몸이야. 내 몸이라고. 나는 너의 일부일 수가 없어. 나는 너의 전부인 너는 나의 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누구만 드러내야 돼? 주님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정체감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몫이 내 몫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주님으로 살아내신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하나니 이제 연합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 산 것처럼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면서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딱 잡는 순간 우리는 뭐가 보인다고? 여전히 나로 살고 있는 내가 이제 확연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정확히 다가와야 어둠이 더 짙게 드러나게 되는데 주님을 모시고 나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마음에 확 결정나면 전혀 주님으로 못 사는 내가 보이게 되면서 누구를 찾게 된다고?
이 나로 살고자 하는 이 죄성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성령을 목마름으로 찾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안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나는 성령 없이는 못 사는 자가 되어버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갈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나님 아들, 딸 기본은 그냥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영의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내 안에 사심 보이는 주님의 피력된 삶을 살고자 신앙의 목표를 삼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한번 다시 보겠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왔는데 다시 배부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먹게 했는데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 귀한 일로 다 배불렀어.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표적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아들이 이 일을 했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군지를 이렇게 정확히 알게 되면 그 기사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이 내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삶이 변했는데 그 사람이 막 도닦고 막 뭔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막 수학하고 막 애를 쓰더니 저렇게 변했네 하면 그건 그 사람 얘기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인간 완전히 변했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여주는, 그 귀한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구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게 되면 그때는 표적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표적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이분은 하나님 아들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예수 잡아 죽여 이렇게 접근을 했단 말이요. 표적인데 누구는 표적으로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통찰이 있는 사람은 저분의 삶은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가 됐어 이렇게 보여줘. 표적이 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사람이 조금 좋아졌네.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러고 만단 말이요.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그의 변화를 보게 되잖아요. 그분의 삶을 이렇게 통째로 보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저분의 삶이 변화됐네 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표적이 된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귀신에 표적되어 있나요? 아니, 귀신에 표적된 사람도 있다니까. 요미서지는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했는데 당신의 형수의 집안은 다 예수 믿어가지고 다 이렇게 그렇게 다 이렇게 건실하게 살면서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네는 막 아까 형수라고 했는가? 그러면 이거 뭔가 틀렸는데 누나네 집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가지고 막 그 자녀들이 다 그 시골에서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 건실하게. 근데 이제 형네는 형수가 그냥 무당을 얼마나 섬기는지 그래서 돈 벌어서 갖다 주면 다 굿한다고 막 수백만 원씩 그냥 한 번 쓸 때 굿할 때 얼마 쓴다고? 막 수백만 원씩 드는 게 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직도 그냥 50줄이 됐는데 장가 못 가는 게 있고 장가 갔는데 또 이혼해서 막 그렇게 해서 아유 귀신을 섬기면 다 안 돼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가 하면 누군가는 귀신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구하시는 가운데 나도 주님으로 살면서 주님의 표적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되고자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져야만 그 일이 가능한 일인데, 하여간 하나님을 나는 전혀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목사님 살고 한마디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좀 실제가 좀 되게 해보세요. 믿어지게 좀 해보세요. 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냥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그랬다니까. 뭐 하나님 믿어줘. 뭐가 믿어줘. 뭐 예수? 학교에서 배우기는 무슨 뭐 공자, 석가, 예수, 성인 3인 중에 하나라고 배웠지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배워. 근데 막 교회 갔더니 막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사람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들 막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하나님 계시라고 했사니 진짜 계시면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뭐 이 기도가 이런 식의 기도였지 뭐 유창한 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주님을 보이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 노아는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방주지요. 앞으로 120년 후에는 심판이 있게. 그랬더니 그냥 그 말을 믿고는 방주를 지었다는 것 아니요. 그래서 대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인류의 조상이 돼가지고 다시 번성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확실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된 요셉은 어땠지요? 그 심한 흉년 가운데 애굽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민족의 사람들, 그리고 야곱의 집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일을 행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이렇게 풍년과 흉년 때 이런 일을 진행하시면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이 있음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출애굽을 동무했고 광야의 생활을 살게 했던 모세, 그분은 어땠어요?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 너 애굽에 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해내야겠다. 아니, 하나님, 사람 잘못 차렸어요. 저는 이렇게 말도 잘못하고 저는 거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다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내보내게 되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또 하나님이 쫙 갈라가지고 건널시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전갈과 불뱀에 물리지 않게 하시면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보이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보이는 표적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되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 저를 믿으세요? 저는 오게도 가고 죽을 자리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를 정확히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네가 다오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터인데? 그래가지고 다오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건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니까 그도 주님의 수준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 외치면 수천 명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막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서 다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주님을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띠띠고 다니는데 늙어서는 원치 않게 누군가 너를 띠띠고 데려가게 될 것이다.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앞서 보시면서 얘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도 온전히 주님을 깨끗이 드러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그는 성령 충만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들 다비다는 어땠습니까? 요빠의 다비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가 돼가지고
많은 과부들을 돕는 일에 심히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었네? 병들어 죽었으니까 안 됐지?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는 결국 기도하여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도 정말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좀 이렇게 귀신의 표적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까는 유다는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갇히게 되어 옷을 목을 매달았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배 터져 죽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서 덕을 세우니까 아마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도 나중에 장로 될 생각을 가졌는지 재산 팔아서 일부를 내놓으면서 전부인 것처럼 내놓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이 말이 떨어지니까 그냥 엎어져 죽었다는 건 아니에요. 두 부부가.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표적이 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실제된 가운데 주님의 표적이 된 삶이 되기를 구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이 실제된 주님의 표적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내게 주시기 전까지는 그 생각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줄은 누가 한다고? 내 자신 안의 변화, 내 자신 안의 변화를 보면서 나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 변화 가운데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것이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부이거나 주님에서 곁에서 도와주는 정도면 여러분이 아직 주인이요. 주님이 주인 됐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전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있어야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 됐다는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터럭 같은 나, 생각도 짧고 능도 짧고 선치도 못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 이건 별로 기대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 정말로 선하시고 신실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 이건 엄청난 은혜요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주님만 자랑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심, 그 경험이 지식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모든 걸 다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가운데 매일 순간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표적이 된 진정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